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4장 31절이 있고 5장 1절이 있고 5장 2절에 소제목이 시작되잖아요. 5장 1절만 덩그러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했을 때에는 이 5장 1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굉장히 코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다들 하시니까 코어가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코어가 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한 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들이 휙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더 굉장히 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이 문장 안에 거기 자유롭게 하려고 밑줄을 그어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 원래 우리는 자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가 있게 됐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갈라디아 성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그 멍에를 다시 메고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살아가려 하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기가 차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으로 종 노릇하며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단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은 원래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아요.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동물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먹잇감이 필요해요. 근데 먹잇감은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먹잇감을 구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먹잇감이 많은, 먹잇감을 얻기 쉬운 영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좁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영역을 갖기 위해서 동물들도, 짐승들도 그 영역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곽에 있게 되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영역, 부유한 삶을 위한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영역은 좁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적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소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평등하지도 못해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삶 가운데 굉장히 억압당하고 멍에를 짊어지면서 종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동물들이 그 영역을 다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거기에서 승리한 우두머리는 예를 들어 고릴라를 예로 들어보면 다 이겨가지고 가슴을 다 펴고 가슴 팡팡팡 치면서 내가 여기의 주인이야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그러면 그 수컷 우두머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암컷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먹이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외의 수컷들은 그 우두머리를 의식하면서 그리고 그 외곽에서 자기 나름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한 짐승들의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도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떤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몸이 긴장이 이완되고 릴렉스 되면서 몸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승리한 사람들은 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고개가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호르몬 작용이에요. 반대로 어때요? 패배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고 낙오한 사람들은 반대로 몸이 움츠려들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의 분비의 양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요, 움츠려들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긴장 상태고 나에게 닥쳐올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민하게 반응하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삶을 포기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별일 아닌 것들이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사회가 자유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불공평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런 넋두리를 해본들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감기가 자주 걸리는데 우리는 감기가 걸리면 병원 가서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가벼운 감기로 다 매년 걸리는 그런 감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북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감기가 폐렴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좋은 영역 안에 살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역 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소외되고 낙오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 환경과 상황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되고 억압되고 멍해를 메고 있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면서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방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승리자의 모습을 취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승리하지 못한 영역에서 똑같이 몸이 수그러들고 고개가 숙여지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예민하고도 고도로 발달된 그런 몸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요, 어느 영역에 딱 가면 자연스럽게 나의 서열을 딱 구분 짓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승리감이 주는 우월감이 1이라면요, 패배감이 주는 우울함은 4예요. 4배라는 거예요. 내 옆에 친구가 좋은 옷을 사서 입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옷, 내가 남보다 좋은 옷을 사 입는 그 기쁨은 1배예요. 1이라고. 그런데 그 옆에서 내가 저 친구처럼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패배감은 4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우울하고 행복감이 낮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지? 그것은 계속해서 노출되는 그런 경쟁사회에서 패배감을 계속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 덫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덫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를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읽을 때 그래,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딱 일어서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굳건하게 서서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통찰을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문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못 챙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라고 바울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전에 너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갔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불공평함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평등 이런 거 없다. 자유 이런 거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 내 맘에 안 드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런 이유 없어요. 그거 하나를, 그런 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치러졌냐고요. 역사상.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고 사는 세대고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해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옥스팜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프라이스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100명 중에 10명이 전체의 생산량의 50%를 담당한대요. 그리고 전 세계 있잖아요. 전 세계의 상위 85명이 50%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이 상상이 되세요? 전 세계의 85명의 부자가 전 세계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다고요. 60억 인구라고 하면 30억 명의 재산을 85명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프라이스 법칙에 따르면 100명 중에 10명이 전체 생산의 50%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하는 곳에 10명의 직원이 있다면 그 중에 특출난 한 명이 전체 업무량의 절반을 감당한다고. 그러니까 불공평하고 불만족스럽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전체 인구의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80%에 속한 사람은요, 재산적으로 볼 때는 20%가 내 재산을 다 갖고 있으니까 불만이에요. 그쵸? 80% 사람들은 가난한데 20%가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불만이라고요. 근데 어때요? 20%의 사람은 100%의 일이 있으면 우리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불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 다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긴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 있는 쪽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니니까 우리는 있는 것이 더 풍족해지는 쪽이겠지?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없는데 더 뺏기는 쪽으로 속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더 빠르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85명의 사람이 50%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그 폭은 더 커질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갖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할 확률이 낮습니다. 이런 불공평, 사회적으로만 이렇게 불공평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불공평하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이기는 애들은 계속 또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고, 맨날 패배하는 애들은 필요한 호르몬이 아니라 불필요한 옥토파민이라는 나를 긴장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항상 움츠려들게 만드는, 그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것을 양성순환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성순환고리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할 때 마이크가 목소리를 키워주니까 좋은 장비잖아요. 우리 몸은 이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발전된 그런 개체예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스피커에 가까이 가면 윙 하면서 삐 하고 울리잖아요. 하울링이라고 한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막 시끄러워하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로 갑자기 소리가 뿡 하고 터져요. 삐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양성순환고리예요. 옥토파민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고요. 긴장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삶 가운데의 예민함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데, 내 삶에 그런 것들이 계속 양성순환고리, 계속 순환되고 그 순환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것이 과민하게 증폭돼 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함, 자포자기함.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물학적인 반응이 과민하게 반응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쟤 진짜 이상하다, 너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해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가 스피커에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리를 아무리 살살 말해도 이건 이미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씌우는 종의 멍해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종 노릇을 하게 된다고요. 허름한 집, 후줄근한 옷, 그리고 빈약한 먹거리, 이런 것들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시장에서 파는 몇 천짜리 옷 입고도 당당해. 어디 가든지 나는 전혀 내 자아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나는 바람만 막아주고 비만 막아줄 수 있는 공간에 살면 충분해. 아무런 그런 비교의식도 없고 자괴감도 없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종의 멍해와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공평한 현실에 맞서 싸우다가 지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 순응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을 막 꺼내면서 심지어 폭력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둔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있기 위해 쾌락적인 것에 의존해요. 술이나 더 강력한 것은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입해야 옥토파민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쭈그러져 있는 내가 그런 쾌락적인 요소를 투입해줘야 조금이라도 펴지니까. 그래야 숨이 쉬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런 삶의 반복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풍성한 삶,
자유의 삶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굳건하게 서서. 그럼 이제 굳건하게 선다는 의미를 이제 나눠볼게요.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돼요. 세상의 그런 압력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요. 그런 생물학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몸이 계속 움츠려져도 일어서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지금 모습이 초라하고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한 일들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그런 것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쭈그러지지 말고 가슴을 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룰대로 적용했을 때에 좋은 옷을 한번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 때 잠깐 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늘 당당하고 늘 활짝 펴져 의지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존재의 부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존재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건데 현대의 사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인생에서 지금 우리 또래,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행복만을 쫓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행복을 쫓는데 행복하지가 않지? 그리고 존재의 부담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지? 때로는 우리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의 실수가, 나의 과오가, 나의 책임이 부담스럽게 올 때가 있어요. 굳게 선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재의 부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자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냐고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저축을 포기하는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의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우리한테 현재만 있어요? 아니요. 눈 깜빡하면 지금 현재는 내 과거가 돼요. 그러면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현재에 몰입했던 내 현재는 눈 깜빡하면 부끄러운 과거가 된다고요. 실수가 되고 내 과거가 돼요. 그리고 눈 깜빡하면 올 그 다음 내 삶은 뭐예요? 내 미래예요. 그러므로 내가 눈 깜빡하면 올 내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은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이에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존재의 부담을 받아들이면서. 자식을 낳아야죠. 당장엔 힘들어도. 왜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그것도 나예요. 과거에 부끄럽고 실수한 것도 나예요. 우리는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왜 결혼을 포기해요? 지금 나만 생각하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그 사람은 불행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돼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존재의 부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혼란한 것을 질서 있게 세우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워요. 근데 여기에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 혼란에 휩쓸려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걸 질서 있게 만드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된 노동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유명하죠.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당신 방부터 치워라. 네가 자고 일어난 이불부터 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일생에 우리 삶 가운데의 혼란스러운 것들을요 질서 있게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내 방을 치우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물이 가득 찬 세상, 혼돈과 혼란이 가득 찬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그 바다와 바다를 나눠가지고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는 일이 바로 혼란을 그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랑 똑같아요? 내 방 청소랑 똑같아요. 내 방에 어지러진 부분들을 나누고 치우고 적절한 공간에 필요한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장도 바꿀 수 있고 교회도 바꿀 수 있고 가정도 바꿀 수 있고 나라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방도 못 치우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계속 어지러워요.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 있게 바꾸는 거예요. 내 방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관계가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혼란 가운데 계속 양성순환고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가속화되면서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이제 다 올스톱하고 잠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한 인간관계의 혼란함을 질서 있게 바꿔야 돼요. 연락을 적게 할 사람, 안 할 사람을 구별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혼란스러운 것들을 질서 있게 바꾸는 게 굳건하게 선다는 의미라고요. 그래야 내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져요. 세 번째로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고. 무의미하게 내 삶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왜 사나 멘붕 오고 현타 오고 그런 거 말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자식에게 아침밥 먹이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내가 빨래하는 거, 내가 아침에 직장을 향해서 차를 몰고 운전해 가는 그 일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한 일인지 깨달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미 없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 나의 삶, 가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울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쭈그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피하면서 계속 그렇게 루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세상을 직시하면서 거기에서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굳게 선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편한 것과 옳은 일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다시요. 내 삶 가운데 편안함과 옳은 것이 충돌할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옳은 일이고 쉬는 것은 편안한 거예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옳은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에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요, 노아처럼 세상이 홍수로 물에 잠길 위기에 사람들을 위해서 100년간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굳게 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서는 모세의 삶이 바로 굳게 서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담대하게 그의 이마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진 그것이 바로 굳건하게 선다는 의미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님 등지고 돌아서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그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양분으로 삼고, 이것을 접붙임한 것으로 삼고 나의 전체의 삶을 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예수님도 정말 이걸 지기 싫고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십자가를 향해 무대포로 막 돌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것, 전진하는 것, 그게 바로 굳건하게 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불평등과 억압 속에서도 허리를 곧게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내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많은 돈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집도 옷도 음식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없어지면 바로 나를 쭈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게 일관성 있게 쭉 나를 당당하게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들의 삶을 본받아서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함과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양자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은 종처럼 살아가지 말고 고아처럼 살아가지 말고 쭈구리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